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독론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 세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저번 시간에는 이제 말씀 계시와 관련된 이름들, 특별히 선지자 사역과 관련된 이름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화해를 나타내는 이름,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 사역과 좀 관련된 그런 이름들을 살펴보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나머지 이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저번 시간 것에 비해서 조금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것입니다.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서 제가 또 정리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이제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뒷장도 있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름과 또 인격과 또 사역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표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경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이름의 의미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모든 이름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즉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이름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격으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심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신을 가지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먼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하나님이셨다. 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인성을 취하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영원 전부터 하신 일들이 있고, 또 이 세상의 구약시대 때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권위가 필요하고, 그 권위는 그 직분을 줘야지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교사입니다 할 때 교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교원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격증을 따고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교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그냥 막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받는 것이 직임, 즉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받는데 그 직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또 혹은 메시아라 하고.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을 때에 특별히 이제 직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권위만 있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힘.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이 권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능력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받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에 있어서는 항상 권위와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 권위인 직분을 수여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수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그 맨 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기름 부음의 의미를 보면은 권위와 능력을 수여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권위와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이시지만 모든 만물 위에, 특별히 교회 위에 주이시지만 또한 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2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0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서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신데 그 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종, 또 우리 죄인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온전히 순종하시는 종으로서 순종의 삶을 사시는 것이죠.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시면서 일을 하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완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직분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직분에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직분에는 이제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직분이 있었는데 그 세 직분을 그리스도는 모두 가지시는 거예요.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은 선지자로서만 했고 또 어떤 일은 제사장으로서만 일을 하고 어떤 일은 왕으로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든 그 일을 한 번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 3직분을 다 가지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이고 또 그 각 직분의 어떤 의미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일은 어떤 한 직분이 좀 더 강조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가르치신 일은 선지자적인 직분이 좀 강조되는 표현이고 또 이제는 그런 말씀 가르치는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공생의 마지막에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죽으시는 일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면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것은 왕적 사역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심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이제는 왕으로서 온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적 사역을 특별히 승천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많이 강조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모든 그 직분을 다 가지시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동시에 제사장이고 왕으로서요 항상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든 이름들도 이러한 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전부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이름들인데, 특별히 어떤 이름들은 선지자적인 면이 좀 강조되는 면, 또 어떤 이름들은 제사장적인 면이 강조되는 면, 또 어떤 이름들은 왕적인 면이 강조되는 면, 또 어떤 이름은 그 인자로서의 어떤 그 사람의 인성면이 강조되는 면도 있고, 또 신성의 면이 강조되는 이름도 있다 하는 것을 조금 구분을 해서 살펴보면 좀 정리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지, 딱 완전히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름들에는 다 여러 면들이 다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고,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름 중에 지금 아직 인격이나 사역은 또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인격이나 사역은 다시 이제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 지금 이제 이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름 중에서 특별히 어떤 제사장적인 사역과 관련된 면, 특별히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 사역의 주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화해, 화목, 또 연합과 관련된 그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들을 이제 표에 기록해 놨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제사장, 또 중보자, 대언자, 어린 양, 성전과 관련된 것, 성전의 터, 성전 모퉁이돌, 또 산돌, 이건 전부 성전과 관련된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역하는 그 곳이 어디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제사장,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양이나 염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이건 제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또 제사 드리는 장소가 성전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는 그 사역의 핵심 내용은 길과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서, 그 문을 열어서 이루는 것이 화평, 생명, 부활,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포도나무는 저번 시간에는 이제 통치와 관련된 이름으로 넣었었는데 다시 그냥 화해로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합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연합되는 면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그 이름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을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놨으니까 각자 찾아보시고 더 묵상을 하시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제사장과 관련돼서 이 이름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영으로서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또 우리가 십계명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확실히 죄인인 증거가 그 형벌인 죽음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평안이고 참된 복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인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가지고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길도 없고 또 나아갈 어떤 거룩한 의도 우리에게 없어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사역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준 그 직분이, 구약시대의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이제 나아가게 한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오늘날도 이제 이방 종교나 또 우리 한국에도 보통 제사 그러면 이제 아직 제사를 모르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제사 그러면은 이제 성경적인 제사를 생각하지 않고 조상신 숭배 제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이방 제사에도 그 어떤 그런 면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거짓신이지만은 그 거짓신에게 어떤 복을 빌고 거짓신에게 나아가는 용도로서 제사들이 다 사용이 되잖아요. 조상신 숭배도 그런 거예요. 조상신에게 복을 빌려고 그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어떤 일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제사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아가냐면 구약시대 때에는 그 죄를 지은 사람 죄인들이 이제 자기 죄를 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통 양이나 염소나 소를 쓰기도 하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이 제물을 끌고 오면은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기 전에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 그 죄인이, 자기 죄를 사하고자 하는 그 죄인이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의 의미는 뭐예요?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각을 뜨고 이제 이렇게 죽이고 각을 뜨고 해서 그것을 이제는 제단이라고 하는 그 제물을 올려놓는 곳에 제단에 올려놓고 보통 이제 불을 태워서 이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러는데 이제 화제를 통해서 이제 불을 태워서 제물을 이제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는 믿을 때 이제 그 제사와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제물이 대신 나의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악의 담이 이제 무너짐을 믿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되게 하는 가로막는 담과 같은 거예요. 죄는 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뭘 느끼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내가 힘들 때 도우시고 내가 아플 때 위로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말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나를 즐거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속 깊이 느껴질 때에 그때 성도는 참으로 평안하다 그리고 참으로 기쁘다 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이 있고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충만이 있는 거예요.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될 때 비로소 인간은 만족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계속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보통 찾는 게 뭐예요? 인간관계를 찾죠.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막 수다를 떨면은 뭔가 이 속에 있는 이 공허함과 이 외로움과 이 근심이 풀리는 것 같지만 그걸로는 참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과 또 돈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지만 그건 잠깐 즐기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거예요. 그게 끝나면 다시 현실을 돌아와서 다시 또 공고한 거예요. 무슨 콘서트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가요에 이렇게 심취해서 그런 음악을 즐겨요? 그 음악을 통해서 영적인 이 공고함과 이 허무함을 채워보려 하지만은 음악도 잠깐 지나면 끝인 거예요. 어떤 명예와 권력도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생명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이 계속, 우리 성도들도 믿지 않는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취하려고 하지만 전도서의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 왕의 고백이 그것이죠.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때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만족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그것이 참된 생명이고 우리 성도의 참된 기쁨인데, 죄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생명의 그 공급함도 끊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구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서는 그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는 이 자력 구원이거든요. 자기의 어떤 행위로, 자기의 어떤 공로로 무슨 구원을 이루보고자 하는 게 이방 종교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모든 그 원동력이 자기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그런데 오직 이 기독교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오직 구원의 모든 근거는 예수님께 있다. 이 제사장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셔서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려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완전히 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냐? 제사장을 선택할 때, 이제 앞으로 또 더 살펴보겠지만, 제사장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에 어떤 몸에 병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흠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어야 해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무리 몸이 좀 흠이 없고 건강해도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 제물을 의지해서, 제사장도 제물의 그 희생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디로 나아가냐면은 성소에 나아갔어요. 성소.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들고 이제는 그 성전에서 항상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성전에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 뜰이 있고, 또 그 마당 이제 안에 이제 성전과 성전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방은 이제 직육면체 모양이에요. 그걸 성소,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 성소, holy place라는 성소라고 하고, 그다음 성소와 그 다음 방이 이제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정육면체예요. 육면이 다 정사각형이에요.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휘장이라는 이러한 커튼이 있어요. 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막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쳐놨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네모 상자가 있는데, 언약궤라고 또 그 법궤라고 하는 네모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십계명 두 돌판과 또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위에 이 그룹, 천사들의 형상의 그룹이 두 날개를 마주보고 이쪽과 이쪽에서 이렇게 펴고, 그 위에 이렇게 금으로 된 천사의 형상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두 날개가 그 뚜껑, 그 법궤 뚜껑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근데 1년에 몇 번 갈 수 있었을까요? 몇 번? 딱 한 번 가는 거예요. 대속죄일, 7월 10 대속죄일에 딱 한 번 그 희생의 피, 그러니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희생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열고 딱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대표해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대표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직접 못 가요.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대신 가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그러면 백성들이 기도하면은 그 대제사장들이 또 그러한 기도를 또 듣고 또 대신 또 기도해 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역의 중요한 두 요소는 뭐냐면은,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제사장이 또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약점은 뭐냐면 자기도 죄인이고 또 자기가 드리는 제물도 그냥 이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고 영원히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소가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하겠어요? 양이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드려야 돼요. 계속 드리면서 계속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뭘 바라봤냐면, 완전한 제사, 한 번 드리고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질 그 속죄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믿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신구약 모든 택한 백성의 죄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모든 택자보다 존귀한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택한 백성보다 더 존귀한 분의 제사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장은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제사장인 동시에 자기가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시는데 다른 제물을 갖다가 동물을 제물로 쓰신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을 제물로 쓰신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어린 양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로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이 바라봤던 온전한 제물과 제사인 그 실체가 이제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로서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전가됨을 봐야 되고,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해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거 잘 안 찢어지는 재질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을 찢으려면 어떻게 보통 찢냐면은, 그게 사람이 찢었다 그러면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팍 찢으려면은 아래에서 위로 쭉 찢어야 되는데, 그 성전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혔던 그 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그 죄악의 담이 완전히 헐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의 담을 뭘로 하신 거예요? 자기의 육체 죽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하셨다는 말씀이 그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육체가 찢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어진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그 죄악의 담이 헐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찢어지고 헐어진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열려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길이 열렸어요. 살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 희생제사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어요?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16절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을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지금 즉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한 번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좀 제한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제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때에도 대제사장의 그 사역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실체를 통해서 완전히 이것이 드러났으므로 우리는 더 큰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사역을 의지해서 우리도 이제는 믿음으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맡겼던 죄악의 담을 허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교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직접 나아간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이 세상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 실제적 건물인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갔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직접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찢어진 성전 성막 거기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지성소로 예수님이 걸어서 건물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가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디에 계셔요?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왜 거기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를 위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직접 어디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사역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이 예배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런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1년에 단 한 번 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권위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 하나님의 존전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갈 수 있으니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했을까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큰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오, 하나님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흠없고 연약한 인간, 단순한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담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뭐가 없어요? 아무런 담이 없는 완전 친밀의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자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제사장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사시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힘입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사지 마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의 중보라는 것은 뭐예요? 중보자, 오늘 그 표에 보시면 중보자,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을 중간에서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그 중보자, 중개자. 영어로는 미디에이터라고 그러는데 중간에서 양쪽을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일.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항상 예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때로는 죄악된 것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항상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대신 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피로 산 나의 백성 아무개가 기도합니다. 그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마음을 아직 믿음이 없어서 다 헤아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대제사장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때마다 다 알까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해도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서 다 기억 못하고 다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기도하시고 그것보다 더 온전하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며 우리의 삶과 예배가 상달되며 또 우리가 때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그 자체, 구약의 성전에 상징했던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하늘나라, 그 하늘 성소로 직접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서 다시는 닫히지 않도록 열어주셨어요.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잠시 잠깐 하나님과 소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영원히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자범죄를 지을 때 잠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것을 경험해요. 그것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막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으니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상실을 얻게 되고 은혜가 떠나게 되니까 공고함을 다시 느끼고 다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을 느꼈을 때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살아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로 상달시켜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장 14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아야 됩니다. 굳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죄악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죄에 낙심해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승천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서 너처럼 연약한 사람은 난 모르겠다, 이해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연약해 보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보시고 가장 아끼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보시고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적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까지 해보신 그 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픔과 가련함과 공고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막히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힘들 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아파봤고, 내가 너보다 더 아파봤다. 내가 너보다 더 외로워봤다. 내가 너보다 더 큰 배신의 경험을 해봤다. 내가 너보다 더 큰 시험을 경험했고 이겼노라. 너의 죄를 다 사했노라. 네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사였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 주의 면전 앞에 있으니 나를 의지해서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라. 믿는 너를 굳게 잡으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삶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해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살아있게 하는 힘, 능력, 기쁨, 평강,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놀라운 기쁨은 그것을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사장적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의 길을 열었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언제든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받으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